우리 드림 가족들은요, 어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종교심 때문에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해서 교회에 출입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나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와 삶은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죽을 육신으로 살았지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 이제 너는 영이 살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축복과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 지금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받고 상황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예수가 답입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답. 내 인생의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보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던 답을 알아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답을 알 때, 그 답을 기록하고 그 답을 적용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최고의 점수를 매기시고 잘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입니다. 아멘. 신앙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쥐어준 그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열등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어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순간, 붙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수많은 교회입니다. 드림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드림교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다. 나는 그릇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은요, 어떤 제가 나와서 제 언변을 자랑하거나 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이렇게 토크쇼나 어떤 이게 강연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주 두렵고 떨립니다. 왜요? 제 이야기 할까봐. 하나님의 말씀만을 100% 순도 있게 전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저의 생각과 저의 이야기를 할까봐 저는 기도하고 또 매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아멘이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크쇼 할 때 누가 아멘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의 언변을 듣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우리가 가장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옳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순간에도 뭐 아멘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해보세요. 다릅니다. 아멘 하는 순간 우리의 영이 성령 충만함으로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우리의 영이 자유와 해방을 느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하는 순간 그 말씀이 다르게 들려오고요. 그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에 각인이 되고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의 체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순복음 교회는 통성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통성기도에 정말 어색함이나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는 뭐 기도할 것이 많이 없는데요. 나는 소리질러 기도할 것이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돼요. 계속해서 통성 기도할 때 우리가 따로따로 시간을 내서 통성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기도의 시간, 통성 기도의 시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후에 말씀 이후에 통성 기도할 때 정말 나의 마음을 다 주님께 쏟아 놓으면서 정말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냥 예수여, 주 예수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심령 위로해 주시고 주여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깊이 있는 기도, 기도의 맛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 항상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로마서 9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아름다운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제 가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 가을의 단풍이나 가을의 정취를 보면서 정말 이 자연이 하나님이 창조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다울까요? 생각해 봤더니 그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안에 그 다양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의 모습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동물을 만든다, 디자인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다양하게 코끼리, 기린, 사슴, 사자, 각종 동물들을요 정말 다양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식물이 없어요. 여러분 식물을 자세히 보면요, 나무를 자세히 보면요, 잎도 다르고요, 줄기도 다르고요, 열매도 다르고요, 너무나도 다양한 각양각색의 다양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다양함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주변을 다 보세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각 다양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다양한 창조 안에서 우리는 깊은 감동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다양한 많은 창조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조화로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서 이 지구가, 이 생태계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연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감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뜨면서 돌아다니기만 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창조 가운데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 다양한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양함 가운데 조화와 질서, 다양하기 때문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아름다움이 또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고 알게 되죠.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곳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또한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 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해. 또 장차 나를 위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각각 다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도 다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말해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고집이 깨어지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장에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간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다양함과 이 조화로움과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오직
예수가 답임을 알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의 누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 기준들이 있습니다. 크다, 작다, 어떤 것은 귀하다, 어떤 것은 천하다 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요, 모든 것들이 다 귀할 뿐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 없이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는요,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 작은 미물이라는 벌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너는 천하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아파요. 나는 문제가 많아요. 나는 죄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너는 귀하다. 너는 천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장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은요, 또 우리는요, 등급을 매깁니다. 사람마저도 등급을 매깁니다. 저 사람 돈 많이 버나? 저 사람 뭐 입었나? 저 사람 어디에 살고 있나? 저 사람 몇 급 공무원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쉽게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지체를 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드림교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손일 수도 있고 발일 수도 있고 무릎일 수도 있고 여러 몸의 그 지체들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몸의 지체가, 이 손이 다른 지체에게 너는 하찮다, 너는 별 쓸모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이고 모든 것들이 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천한 것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귀할 뿐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도요, 하나라도 없어지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벌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꿀을 못 먹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기상이변이나 아니면 농약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벌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해요. 벌이 완전히 멸종되면 곧 몇 수십 년 이후에는요, 사람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우리가 박멸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모기 역시도 없어지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자연 안에서, 생태계 안에서 모기가 또 중요한 또 위아래로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요. 또 벌이 이렇게 꽃을 수정하지 못할 때 이 모기들도 이 꽃의 수정을 돕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없어져야 돼, 너는 천해 라고 말하는 모기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기가 사라져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인가가 더 특별하고 귀하다, 무엇은 천하다라고 이러한 차별된 그러한 모습, 눈은요, 인간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자연을 판단하면서 너는 필요 있고 너는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중에 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릇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디모데후서 말씀이 당연히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방에도 가면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도 금 그릇이 있고요, 은 그릇이 있고요, 나무 그릇, 질 그릇이 다 있습니다. 다양한 그릇이 다 집안에서 살림을 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 집사님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우리 아내, 우리 여성들이 자꾸만 집에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또 사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살림을 하다 보면 그 그릇들이 다 용도가 각기 있기 때문에 그릇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다른 것은 다 까먹어버리고 아유 그릇 사러 가야 되겠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집안의 살림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목적의 그릇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금그릇만으로 또는 질그릇만으로는 우리는 살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양한 그릇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주인이, 여기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 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이유의 말씀을 읽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은요, 당연히 금값이 지금 최상인데, 역대급 금값인데 금그릇이 가장 귀할 거야. 반대로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가장 천한 그릇일 거야 라고 우리는 지레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요, 주인은요, 그러한 선입견을, 사람의 기준을 갖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된 상태면 주인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천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릇이 무엇을 담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된 상태여야지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기준은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볼 때는 금그릇, 은그릇이 귀하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비워진 그릇,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금그릇도 은그릇도 더럽다면, 뭐가 묻어 있다면, 다른 것으로 이물질로 채워져 있다면 그 금그릇은 하나님이 쓸모없는 그릇으로 버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의 그릇은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금그릇이, 어떤 사람들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도 우리의 기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귀하고 천한 것은 금이나 은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귀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바로 정말 깨끗한 사람, 깨끗한 그릇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의 필요대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니까 하나님은요, 금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을 만드실 권한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내가 금그릇으로 창조됐나, 은그릇으로 창조됐나, 아니면 나무그릇인가, 질그릇인가, 우리는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각 필요대로, 모양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저 역시도 이 인생을, 목회를 하면서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조금 큰 교회 목회를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그냥 뭐 유튜브 열기만 하면 나오시는 큰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 뭐 성도 수가 몇만이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또 그 목사님은 뭐 어디를 배우고 설교가 어떻게 좋고 막 그런 목사님들을 저도 보잖아요. 눈이 있으니까.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저도 봐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그분들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나는 질그릇입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약간의 열등감도 사람이기 때문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 들을 때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다더라,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좋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질그릇인가요? 나는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만드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차별을,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비워져서 깨끗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이라고 낙심하고 불평한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비워지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으면 가장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건강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도 정말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가 너무나도 잘 됐어요. 인생이 마치 성공하고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사람이 금그릇 같아요. 은그릇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질그릇 같아 보여도 그것으로 열등감을 느끼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비워지고 주님께 쓰임받으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그릇이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이 죽은 이 세상, 또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 귀신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야, 금이 귀해, 은이 귀해, 흙으로 만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에 영향을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받으면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이미 되었다.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한 목적대로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다.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크게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어떠한 금그릇보다 가장 아름답고 멋진 정말 귀히 쓰는 질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목적에 따라 가장 아름답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토기장이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여러 그릇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는 말 아닙니까? 토기장이가요, 흙 한 덩이를 통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도 이런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이런 권한이 없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하겠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각자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안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권한은요, 토기장이의 권한은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가지면, 내가 가지면 어떻게 그 모든 창조와 이 사람들이 다양하고 조화롭게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누군가를 창조하고 그릇을 만들어내고 빚어낸다면 아마 자기만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죄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창조, 토기장이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맞다. 이것이 진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어떠한 그릇이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와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그릇이라도 그냥 하나님께 귀하게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래요. 이러한 고백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형통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단계에 오르게 되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든지 없든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무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장 귀한 존재이다.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존재이다.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정말 내가 나무 그릇 질 그릇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이다 라고 알고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금그릇 같은 사람에게 가서 줄을 서거나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질그릇 같은 천한 사람이라 보여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금처럼 번쩍번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아첨하고 뭔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줄을 서게 됩니다.
반대로 질그릇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발로 찹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죠. 주님 안에 모든 사람은 다 아름답다, 귀하다, 모든 그릇이 목적이 있고 용도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존재임을 알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임을 알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심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항상 잊지 않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 모든 존재가, 모든 창조물이 다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하시되 각각의 목적대로 뜻 가운데 사랑 안에서 창조하셨고 우리가 주님께 비워지고 깨끗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장 존귀하고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됨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또 배후의 역사는 마귀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역사합니다. 금그릇이 귀하다고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속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존재이든지 하나님 안에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영혼들 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매달 첫 주 성찬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기념할 때 이 시간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찬을 준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을 기념합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함께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누리는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귀한 영혼들 믿음의 가정 우리 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이 떡은 새 언약의 피 새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서로 하나 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기념합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영의 느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성령 안에서 이 성찬을 대하게 하여